오늘 이제 마태복음 23장 9절부터 15절까지 읽었는데 이제 지난 시간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행위가 어떠한지를 쭉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위를 지금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만 있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고 자신들은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는 자가 누구냐? 그런데 실상은 바리새인들도 다 행했거든요. 바리새인들도 철저히 행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행위를 주님께서는 본받지 말라고 그랬으니 이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상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8절까지 이제 7절 8절까지 상고했죠. 랍비라 칭함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라. 이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랍비라 칭함받기를 좋아하는데 랍비는 이제 선생이라는 뜻이죠. 선생이라는 의미는 뭐냐? 선생이라는 의미는 가르치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가르치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늘나라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다 보시고 그것을 가르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너희 선생은 하나요 라는 것은 우리의 선생님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제 그처럼 이제 선생이라는 소리를 듣기를 좋아하니까 그들은 선생이 아니다 이런 의미고 우리의 선생님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고 그러면서 이제 9절에 이어진 겁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그러면서 이제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땅에 있는 자는 육신의 아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비라고 부르지 말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의미는 뭐냐? 우리의 육체는 예수와 함께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 죽음당한 자고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참 자아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음을 깨닫고 그 생명이 자신의 참 자아인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럼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는 누가 아버지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 이겁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그럼 버리라는 얘기냐?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 있다면은 너의 참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있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이제 어떤 영적인 갈등의 문제가 이제 야기될 수 있습니다. 육신의 목숨이 우선일 것이냐 아니면은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이 우선이냐 이제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달아보실 때가 있는데 그때 어떤 것이 우선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 가정을 파괴하고 신천지처럼 나와서 집단 생활을 하고 육신의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 말라 이런 인간의 도리 자체를 갖다가 망가뜨리는 이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건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이요 영생을 사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 있는가? 그러면은 영원한 생명에 지금 잇대어 사는 자이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하늘 위에 영광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것을 온전히 누리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육체를 입혀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체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잠시 입고 있을 뿐이에요. 육체는 그러면 길어봐야 7, 80년 뭐 길어 더 나가봐야 뭐 80세, 90세를 산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 살아봐야 그때는 별 의미가 없는 삶인 거지. 그러니까 의식이 있고 목소리가 짱짱하고 활동을 할 수 있을 때 그 사는 기간 동안에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에 육체를 입혀 보내신 것은 영원한 생명에게 육체를 입혀 보내신 것은
하늘나라에 영원한 기업을 마련해 놓으시고 영광을 마련해 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을 누리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육체를 입혀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자기의 참 아버지는 누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의 목숨이냐 영적인 생명으로 사는 자냐라는 것이 갈등되어질 때 그럼 뭘 택해야 돼요? 영적인 생명을 택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는 것은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과연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로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은 여전히 그냥 육으로 살고 있으면서 그냥 인식만 하고 있느냐 이건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주의 재림을 소망한다. 그런다면은 온전한 새 피조물로서 사는 자로 발걸음이 완전히 옮겨지지 아니하면 환난 날에 다 배도하는 겁니다. 육에 속한 부분이 남아있으면 남아있는 만큼 힘들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 시대에 아직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연단, 양육 받아야 할 시기가 있을 때 이때 우리의 신앙을 확고히 하지 아니하면 환난 날에는 실족할 가능성도 있다 이겁니다. 알고 있다고 다 순교할 수 있느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는 것이 신앙은 절대 아니에요. 신앙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게 믿음으로 자리해서 나의 삶 가운데 열매로 딱 나타나기까지는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아는 만큼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나에게 우선인가? 영적인 생명이 우선인가? 아니면 육신의 목숨이 우선인가? 우리가 늘 스스로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출애굽기에 10계명이 나오는데 5번째가 뭐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냐?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라면 어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 공경하는 자가 되어지면 네가 이 땅에서 생명의 길다. 이게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다 어떻게 이야기를 해? 우리가 그냥 세상의 이치대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 땅의 부모를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제 13절부터 화 있을진저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화 있는 자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시각으로 해석을 하고 세상의 이치대로 바라보고 있다면 지금 여기 화 있을진저를 지금 7번 말씀하거든요. 그것을 뭐 7대 화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화 있을진저가 당시의 유대 사회에 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영접지 아니한 그들에게 화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교회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생명과 육신의 생명을 구별하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알고 있거나 아니면은 또 참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지만 육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한 삶을 계속 살고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제 장차 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참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딱 분별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열매로 딱 나타나요. 믿음으로 사는 자다라는 것이 딱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10절 또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 그러니까 선생님도 누구예요? 그리스도시고 참 아버지는 누가 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참 아버지고 지도자도 누가 지도자예요? 그리스도가 지도자다. 선생은 가르치는 자인 것이고 지도자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솔선하여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나가는 자 그리고 자기를 뒤따라오게 하는 자, 이게 지도자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앞서 본을 보이셨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네. 이게 지도자인 거예요. 선생은 가르치는 자고 지도자는 당신이 친히 스스로 길을 가면서 그 생명길을 가면서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자가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그 지도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매임을 당하셨고 말씀대로 고난받으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으셨고 그러니 당신의 뒤를 따라오는 자들에게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만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몸소 본을 보이셨죠. 그러므로 그와 같은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영원한 영광보다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세상의 복을 더 쫓는 자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와 같은 세상의 복된 것을 쫓는 자들은 그것을 빼앗으면은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풍요로움을 누렸던 것을 생각한다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그동안 감사치 못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감사를 하며 그걸 또 깨닫게 하셨으니 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텐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러한 신앙은 환난이나 핍박이라는 것은 아예 생각도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자들이죠.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겠노라 고백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이제 그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며 쫓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와 같은 길에 핍박과 환난 또는 여러 가지 연단의 과정들은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당신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겁니다.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세상은 그렇지가 않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 이와 같이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으며 그리고 내 몸을 대속물로 주러 왔다. 마태복음 20장 이하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참된 섬김의 도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큰 자가 누구냐? 이 땅에서 섬기는 자다 이겁니다. 어떻게 섬기는가? 주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산제물이 되어져서 다른 이방인들을 제물신앙되게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자기가 먼저 산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져야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참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능욕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핍박받는 것이 오히려 영광이요 감사한 일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면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선생이 되시고 참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고 지도자도 역시 그리스도뿐이시다.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랍비라 칭함받기를 좋아하고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상석에 앉아 대우받기를 좋아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 특히 이제 목회자들은 어떠한가? 이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자리에 있다면은 이제 13절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화는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화인 겁니다. 잠깐 있다. 세상에서의 고난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수도 있지만 이 화는 영원한 멸망이요 영원한 심판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이와 같은 자리에 있으면은 장차 화가 있게 되어질 것을 유대인들을 그림자로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이 마태복음 24장을 볼 때 어떻게 보는가?
이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리고는 우리들은 이제는 예수 안에 있으니 전혀 이와 같은 것과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둠에 속한 자인 겁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요. 밤에 온다라는 것이 뭘 말하는 거냐? 이게 자기가 어둠에 쌓여 있으면서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스스로 영적으로 어둠에 쌓여 있는데 본인은 자기가 어둠에 있는지 빛 가운데 있는지를 분별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이처럼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건 복이 있는 것이고, 그러지 못하고 이것은 그냥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들이 이와 같이 화가 있는 자들이 되어져서 영원한 멸망에 처해졌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참 문제가 좀 되는 것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우선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첫 번째 화를 말씀하시는데 그들에게 천국문을 너희들이 닫고 있고 그리고는 너희들도 들어가려 하지 아니하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여기서의 천국은 누구를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외치죠.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고 증거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그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하지 않아요? 자기들은 율법을 지켜서 충분히 의에 이를 수 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주신 참 뜻은 뭐냐? 그것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고 몽학선생이 되어져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맡겨두신 건데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건데 그런데 율법을 잘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어리석은 일을 지금 범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또 천국에 가려는 자도 못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참남된 말을 하는 자로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들어가려 하지 아니하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이겁니다. 사람의 의로 사는 자,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행함의 도를 쫓는 자, 믿음이 무엇인지 행함이 무엇인지를 오늘날도 구별을 못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라고 로마서 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데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는 없는 일이고 그러니 율법이 아닌 또 다른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들은 사람의 의, 행함의 도를 쫓아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자들이 된 거예요.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날도 구별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냥 뭐 말씀을 쫓아 행하면은 다 그것이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와 같이 오늘날도 여전히 사람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은 일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고 그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화 있는 자의 자리에 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육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는 육으로 사는 것이고 육으로 사는 자는 결국 환난 날에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육으로 살고 있으니까 환난이 싫고 그러니까 환난 전 휴거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미혹당해가지고 그런 것을 쫓고 있고 그러니 때에 따른 말씀이나 마지막 때 이르실 구원을 알지 못하니 결국은 어떻게 돼? 멸망에 처해지게 되는 겁니다. 14절은 본문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40절을 보시면은
킹 제임스 성경에 요 문장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40절. 마가복음 12장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여기서 과부라는 것은 신랑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자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부의 신앙에 이르지 못하고 또 때에 따른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기름 준비한 5 처녀와 같이 신랑을 맞이할 자리에서 벗어나 있는 자, 이게 다 과부예요. 그건 신랑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게 다 과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냥 은혜 시대에 과부가 무수히 많죠. 신랑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전 휴거나 또는 무천년주의와 같은 환난 가운데 구원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와 같은 말로 미혹하고 육에 속한 자들이니까 당연히 미혹당하죠. 그렇게 해서 비진리로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할 자들을 미혹하여 그 가산을 다 삼키는 것, 이 몰각한 목자들인 겁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이사야서 56장 11절, 12절 여러 차례 읽었죠. 몰각한 목자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한다? 길게 기도한다 이겁니다. 길게 기도한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말을 버벅거리도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기도를 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그것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것은 육으로 사는 자들이고 이와 같은 자들은 결국 환난 가운데 다 그처럼 환난전 휴거나 또는 무천년주의나 이와 같은 사상에 다 젖어들어서 결국은 화가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15절 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제 두 번째 화입니다. 첫 번째 화 있는 자들에게는 뭘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의 의, 행함의 도를 쫓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화가 있다. 그들은 결국은 육으로 사는 자죠. 그래서 15절에는 지금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이들이 외식은 행함의 도를 쫓는 자들이 더욱 타락해서 세상의 재물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로 전락한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결국은 바리새적 신앙이나 사두개적 신앙이나 결국 신앙의 결말은 어디로 끝나는가? 재물로 끝나는 거예요. 신앙의 모든 목적을 거기에다 두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기름 부어 세우셔서 교회를 만드신 것은 우선 교회라는 것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 있는 곳이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라는 것은 기름 부어 세워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은 교인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교인의 수가 얼마냐? 물론 교인 수가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흥되기를 어느 목사가 바라지 않는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본질이 아니고 지금 여기는 뭐를 하라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전도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주의 종을 세운 게 아니고 주의 종을 기름 부어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교회를
이제 그 세우신 것은 뜻은 뭐냐면 교인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이 교회를 두신 뜻이에요. 교인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흥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부흥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에 합당한 자로 길러가는 곳이 교회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기름 부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목적이 교인 하나를 얻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 교인 하나를 얻는다라는 이 안에 담겨진 속뜻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되어지면은 교회의 재정이 풍부해지고 많은 사례비를 받고 이름과 명성이 나고 기타 등등 요처럼 아주 몰각한 목자들이 재물에 아주 눈이 빠져 있는 이와 같은 상태인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의 의미가 왜 화가 있는가? 아니, 교회가 전도해서 성도들이 많아지는데 왜 화가 있는가? 이걸 좀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가 목적이 되고 교세를 키우는 것이 목적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맡겨주신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세워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을 합당하게 누릴 수 있는 자로 길러가는 것, 이게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교인 수를 늘리는 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목적이 뭐냐? 교인 하나를 얻는 게 목적인 거예요. 거기에 화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문장을 한번 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고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씀인데, 아닌데 이제 이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 하나를 얻으면은 이것은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인의 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고, 그 목적은 뭐예요? 거기에 많은 사례비 또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으니 숫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인본적인 방법으로 전도를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명 전도하면 금 10돈 준다든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아주 해괴한 방법으로 전도를 해서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한 것. 그러면서 바다와 육지를 다닌다. 바다를 다닌다라는 것은 일반 바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사는 자죠. 죄악의 바다이니까. 다시 말하면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사는 자들을 불러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또 육지를 두루 다닌다는 것은 이제 죄악의 바다에서 올라온 땅이고, 그것은 이제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 뜻인 겁니다. 이제 채소나 또는 뭐 과실이나 이와 같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는데, 그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면은 즉각 응답받아. 뭐 이와 같은 미혹의 말로 교인 수를 늘리는 거예요. 멸망길로 가고 있는 것이 보여서 그들에게 참된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고, 그래서 그 교인을 살리는 것이라면 그건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웃교회가 있는데 아주 기복적인 신앙이고 인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고, 그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좀 그렇다. 그런데 거기에 내 형제가 있고 이웃이 있어서 그에게 참된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증거해서 그들을 살리는 것은, 그것은 교인 하나를 데려와서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교회들이 다른 교회 교인들을 빼오는데 어떻게 빼오냐면, 우리 교회 오면은 3년 만에 부자가 된다는 둥, 뭐 응답받는다는 둥, 병이 즉각 낫는다는 둥, 기타 이와 같은 미혹의 말로 교인을 더 얻고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육지에서 얻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긴다라는 것은 하나를 더 추가했다 이 뜻인 겁니다. 그 영혼을 살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것은 그와 같은 곳에서 증거하는 말씀이 진리인가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다른 교회 성도들을 데려올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사람의 계명으로 기복적인 신앙이나 이런 인본적인 신앙으로 잘못된 말씀으로 더
세상의 복을 쫓게 만들고 있으니 그것을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자로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게 본질인 거예요. 그리고 멸망길을 가는 자들에게 복음과 진리를 증거해서 그들을 살려야 할 의무가 먼저 된 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것은 화 있는 자들이 그와 같이 잘못된 말씀으로 가지고 그들 갖다가 양육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진리나 참된 생명의 길과는 전혀 먼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그래서 배나 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게 될 자로 만들고 있으니 그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우리의 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겁니다. 그렇다고 삼강오륜이나 세상의 이치를 다 깨뜨려 부셔라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참 자아가 무엇인지 그리고 너희 삶에 있어서 육체와 또는 영원한 생명의 갈림길에 있을 때 또는 갈등을 할 때 무엇을 할 것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지도자는 이제 설명을 드렸죠.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드렸고 13절은 행함에도 사람의 의를 쫓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천국문을 자기들도 닫아버리고 있는 것이죠. 인본적인 말씀으로. 그리고 다른 영혼들도 생명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15절은 이제 그에 더해서 아주 기복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인들을 갖다가 다른 교회 교인들을 빼오면서 이와 같이 더 멸망길로 가게 만드는 역사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화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은혜 시대에도 화가 있을 뿐 아니라 장차 환난 날에는 이제 완전한 멸망인 겁니다. 짐승표를 받고 완전한 멸망에 처해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